우리나라에 요즘 그 3대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하죠. 먼 물결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구미일보에도 나온 것 같은데, 그 3대 물결이 지금 밀려오고 있대요. 그래서 첫째가 레드, 그 다음에 블랙, 그 다음에 레인보우. 레인보우가 어떻게 돼요? RAIN. RA. 에? RAIN. IN. BO. BOW? 맞아요? 한번 찾아봐요. 레인보우. 웨이브가 W? AVO인가? VE. V? 웨이브. 아니, 레드 웨이브, 블랙 웨이브, 레인보우 웨이브. 이 세 가지 물결이 지금 밀려오네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레드가 뭐예요? 예. 붉은 물결? 공산주의라고 하죠? 공산주의. 그 다음에 블랙은 뭐예요? 검은 물결. 이건 이슬람이라고 하죠? 이슬람. 그 다음에 레인보우. 무지개 아니에요? 이건 무지개라고 하는가? 동성애죠? 이 세 가지 물결이 개교에서는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이것과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중동 그 네바논에 갔다 왔는데, 네바논 거기도 도착해서 올 때까지 뭐 약 15일 걸렸는데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첫째는 군부 독재라고 그럴까? 저는 그것이 꼭 공산당처럼 느껴졌어요. 군부.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이슬람 노래 나오죠? 이슬람 뭐예요? 이제 검은 물결, 이슬람이 검은이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나 잘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근데 이 군부 통제, 이게 힘들더라고.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분위기 너무 힘들더라고. 그 시리아 난민, 쿠르드 난민, 주로 한 반절 이상은 난민, 한 70%는 난민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0%는 이제 이 군부 그 지역, 헤르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한 3일 사역하고 나오는데, 거기가 가장 또 힘들더만. 선교사님은 겁을 주고, 거기 가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서 없앨 수도 있다, 뭐 그런 겁을 주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소리도 찬송 소리도 못 내고, 기도 소리도 못 내고, 교회 간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처소에서 예배라고 하면 거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 레바논에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같은 군부 통제 속에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나올 때 검문소 통과해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나가는 것 같다. 아니 진짜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기 시리아 난민 사역할 때 갔는데, 그 텐트촌 앞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놈이 몽둥이 들고 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여기 우리나라 여기서 우리가 예배 막 기도 소리, 뭐 찬송 소리 크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몽둥이만 들고 와봐요. 교회 앞으로. 그 신경 안 쓰이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 가서 우리는 완전히 약자인데 몽둥이 들고 쫓아와가지고 예? 말도 안 통하는데. 그걸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나중에 그 이슬람 지도자 이맘이 와가지고 그냥 인상 팍 쓰니까 애들이 어려지고 그 텐트촌 남면 무슨 신이 있어요. 그냥 싹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도 속으로는 바리아 나살려 그런 기분으로 그냥 살짝 빠져나왔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가서 이 공산당과 이슬람 그 분위기를 15일간 이렇게 뚫고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목표를 힘들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이어오세요. 누워서 떠먹기다. 그냥 거저먹기다. 아, 네. 예. 아이고 여기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은 가봐요. 숨어서 목회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집사님도 필리핀 우리랑 갔다 왔지만 필리핀은 거저먹기요. 아니 베트남도 예배 드려요. 아 예배 베트남도 공산당이라 쉽지 않아요. 우리 잡으러 올라오더라고. 자, 이제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공산당, 이슬람, 동성애 전주도 7월 29일인가 5월에서 이 방파제 동성애 반대 집회 한다고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발언 한마디 하라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터다. 저 중동만 가도 이런 전쟁터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간판 걸고 기도 마음대로 산송 크게 드리고 산기도도 아무나 아이고 우리가 그 내반에 가서 산기도 냈지만 잡아갈까 봐서 조심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천국의 나라에 살고 있다. 감사하고 있어요. 자, 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과 같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신앙은 뭐예요? 전쟁이다. 전쟁이에요, 전쟁.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한번 읽읍시다. 우리도 육체도 전쟁 하는 것 같아, 매일. 아이, 잠을 이렇게 설쳐버리면 그 다음날 힘들더만. 그 내반원 가갖고, 아니, 막 쓰러질 것처럼 힘들었어요, 하루. 근데, 보건소, 소장님 오시는 분이 같이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막, 속것도 이렇게 따주고 어쩌고 하니까, 이거 심세. 이것도 전쟁이다, 전쟁. 닌게로 또 힘들어서 한번 딱 맞았는데 잠이 스르르 오는 거예요. 이야, 그것도 사우디에서 9시간 반을 비행기를 16시간 타야 하는데 9시간 반을 기다리다가 막 어지러워갖고 어떻게 내가 난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고 막 그런다고 잠도 안 오고 바닥에 어디 뭐 깔고 자기도 힘들고 의자에 앉아봤자 어떻게 그게 9시간 반을 버티겠어요. 하고 어지러지 해갖고 이러다가 쓰러져 한번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청주에 어떤 여자 목사님은 뒷목을 막 세게 누르는 그 의사가 있더만 한번 딱 눌렀더니 정신이 멀쩡해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쓰레기. 네, 그래서 한 3번 정도 내가 건강에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디에서 9시간 반 기다리다가 12시간 비행기를 이제 타고 출발하는데 수면제를 먹어버렸어. 여기서 거기서 잠을 못 자면 나 이거 가다 죽겠다 그 마음이. 그래서 야 비행기가 딱 뜨는 거 보고 내가 수면제를 먹는다. 혹시 안 떴는데 수면제 먹으면 해를 올까 봐서. 그래갖고 딱 수면제 먹고 한 2-3시간 잤는데 그 심으로 비행기가 12시간 왔네요. 그래갖고 딱 도착했는데 밤 10시 반인가 도착했는데 전주 가는 버스가 또 없네. 그래갖고 바닥에서 또 주무시는데 아이고 그 사우디에서 그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다 그냥 나시는
거기서 또 주무시니까 나는 이러다 죽겠다.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인천 사니까 야 빨리 와, 나 씻고 가, 나 죽겠다. 그래갖고 거기서 5시간 자고 아침에 11장. 자, 신앙은 전쟁이다 이거예요. 예, 우리 매일 건강과 질병과 전쟁, 저 장화 비와 전쟁도 했잖아요. 오늘도 여기 오시는데 누구 오신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못 오신 분도 있구만. 이게 전쟁이 영적 전쟁에서. 예? 자, 마태복음 11장. 곧 거시기 올 거요. 김정아 전사. 그래요? 예, 말 암기 잘했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천국은 뭘 당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멘.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로 가는데 뭔 침노를 또 해? 아니 지금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침노는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침노 아니에요? 우리 천국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 문자적으로 볼 때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침노야, 침노. 너무 많이 붙여 알았어. 저기. 여러분 천국은 침노에서 들어갑니다. 아멘. 자, 많은 것으로 한번 닦아볼까요? 자,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자, 애굽은 세상이죠? 아멘. 네, 세상이에요. 그 계시록 11장 10절에 가보면 애굽, 소돔 이렇게 나와요. 애굽과 소돔을 같이 봐요. 그럼 소돔은 세상을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그 다음에 어디 바다를 건너요? 홍해바다. 나 이번에 사우디에서 비행기 갈아타갖고 바로 홍해바다 옆에서 갈아탔네. 그래가지고 한 4시간 비행기 타고 그 레바논까지 가는데 홍해바다를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대낮에 홍해바다 그 주변이 육지도 있는데 다 모래 맞더라고. 모래 사막이더라고. 홍해바다를 하여튼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나 은혜 받았어. 자,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뭐예요? 영적으로? 세례. 세례는 뭐예요? 세상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고백이 있어요. 세례예요. 제가 이번에 그 레바논 가갖고 청년 그 남자 둘하고 여자 자매 하나 이렇게 그 레바논 사람들은요 믿음의 자존감이 엄청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시리아 난민, 쿠르드 난민, 사역은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근데 레바논에 그 터잡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안 몰려요. 가네들 나한테 그 물세례를 집어넣으라고 해서 물세례를 했어요. 자, 물세례, 근데 그 설교한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죠? 세례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야야야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뭘 이루는 길이라고요? 은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을 이루는 길이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을 거 아니에요. 자, 안수하는 순간에 뭐가 전가돼요?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님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전가된 죄를 다 도만시키시고 죄를 청산하셨어요. 그게 요단강의 세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 물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세례가 있어요. 불세례. 그 네바논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오늘 불세례 받았으니까 그날 또 이렇게 세례 치거든요. 정읍의 어떤 목사님이 대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들 물세례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세례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을 고백하는 차원이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네들 제가 기도해가지고 그 성령 받게 했어요. 성령. 자, 그 다음에 불세례는 뭐라고 했죠? 불세례는 불불불, 그게 불세례가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보면 노아 때 불로 심판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 뭘 근거해서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달게 해준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위임했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목적은 심판하고 오시는 거예요. 뭘로 심판해요? 자기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에 뭐 하는 대로 심판한다고 써있죠? 요한복음 5장 읽겠습니다. 24절 22절부터일까요?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오세요. 그 심판을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한테 다 맡겼어요. 자, 그 다음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를 내 말을 듣고 아멘. 자,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 자, 뭐 하는 대로 심판해요? 그 앞에 스스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임무대로, 자기 마음 땡기는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가르친 일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다시 오실 때 심판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려준 대로,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가 생각나게 해준 대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네 맘대로 설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으로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생각나게 해준 대로. 자기 스스로 오지 말아요. 자기 스스로 하다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다 보면 사람의 계명이 되고, 자기 스스로 하다 보면 다른 복음이 되고, 유기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노라.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주신 뜻대로 하려 하고 내 심판을 아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목적인데 알고 쪽정이 보는 거 심판.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긍휼이 깔린 말씀, 긍휼이 깔린 말씀, 주님의 심장이 깔린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12절까지 연결시키면 불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말씀으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것이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래서 자, 불세례는요 심판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말 그대로 성령 받아야 돼요. 그 물세례는 주님을 고백하는 차원이죠. 오늘날 고백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은 이렇게 기도를 좀 하고 찬송도 하고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야. 야, 너는 외국 가갖고 이번에는 네바논 가갖고 네바논 종이장터 목사 네가 안수해갖고 방언밖에 했잖아. 또 이쪽 교회 가서 거기 가장
강력하다고는 그 성도 하나 그 리더 목사님이 가좀 안수하고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 예? 부탁합니다 했잖아. 너 미얀마 가고 40명도 다 방언 받게 했잖아. 태국 가서도 오고 어디 가서도 오고 방글에 가서도 오고 예전에 여우도 순복음교회 그 교단 저기 순복음교단 그 목사님들 모임을 때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5년. 거기에 그 장애인 목회자 그룹이 한 60명이나 있어요. 운동장에서 그 벙어리들이에요. 벙어리 목사님. 기도도 못하고 그냥 꽁꽁대고 있는 거기 가가지고 그 말 못하는 목사님들 내가 방언밖에 하면 기억이 나요. 깨달은 것이 뭐냐면 벙어리도요 하나님 방언 다 하게 창조했어요. 야, 벙어리들 방언 다 많이 받게. 야 너는 외국까지 가서 성령 세례하고 방언 받게 하는데 너네 교회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밤에 나오는 건 몰라도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제가 주일이죠. 그냥 기도하다가 내려가가지고 다 앉아있어. 그러면서 부르십시다. 그래가지고 아이 국산말 그만하고요. 국산말 그만하고 영어로 한집과 강고를 때 영어로 방언 아니 영어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듣는 분들은 그걸 우습게 하지만 여러분 그걸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 주신 걸 감사하면서 성령세례 성령의 말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주집사님도 산에 가서 워워워 저 목사님을 야고지거나 말거나 계속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세례. 그래서요 마태복음 3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 적장이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곡간에 쭉장은 부쩍에 들어가요. 그럼 알곡 되려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자기의 타작마다 자기 집에서 알곡 적장이 고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그럼 알곡이 되려면 나는 물세례 세례원이 물세례 나는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세례를 준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 물세례 성령들이 불세례를 다 해야 돼요. 불세례는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에 서서 여러분 심판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 준비하고 뭐 고백했다고 천당 간다고 그럼 알고 안 돼요. 심판까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세례는 심판 받습니다. 물세례. 자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 광야시대로 연결을 시켜봐요. 광야시대. 좋아. 그 시간 공간 입체적으로 이 광야시대고 연결이 안 되면요 안 돼요. 자 광야시대 여러분 물세례 어디요? 공예바다죠? 성경 몇 장 몇 절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이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 8, 9절에 홍해를 믿음으로 걷는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광야시대에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 물세례고 그 다음에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세례는 어디가 있어요? 광야시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물론 뭐 요단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뭐 푸른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19장에서 언약을 받죠. 이 언약을 받는데 6월절 이후에 약 50일째 되는 날에 언약을 받아요. 50일 되는 날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고 신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을 때가 요즘은 딱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직 성취가 안 됐다, 뭐 사대리년 시대가 안 됐다. 예표적으로 구약은 예표적으로 그래도 69장부터 언약을 신에서 언약을 줄 때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순절에 그 언약을 줄 때는 예표적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십계명이 순종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는 갈렙은 예표적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할례를 주시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마음이 달렸어요. 기름 부으시면 참아옵시다. 내가 이렇게 성교 다녀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 레바논 가서도 그 조기장급 이번에 그 리더급 목사님 세상말로 올라타가지고 앉혀가지고 성령 박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이 저기 그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총 개신교회 그 책임자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있다고 그랬죠? 광야시대 불세례는 이게 불로 심판한다는 예표거든요. 자, 광야시대 여러분 심판이 어디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봐요. 35절 36절 좀 어려워요? 32장 35절 시작. 그들이 수립하길래 내가 보고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한치를 아멘. 자, 제 성경책은요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이렇게 써있는데 그 개혁개정이 뭐라고 다 그들이 실족했을 때 내가 보고하리라. 보복하리라. 네. 보복이 보수고 네. 그게 심판이에요. 네, 보복하리라. 아, 네. 보복. 여러분 지금 광야 1세대에 1세대들이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넘어졌죠? 넘어졌습니다. 그게 실족이고 넘어진 자를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린자나 없으실 때에나. 아멘. 왜 하신다 써있거든요. 판단이 심판입니다. 예? 그냥 뭐 저 사람 뭐 좋다 나쁘다 그게 그 차원이 아니고 심판이에요. 심판.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 자기의 원마당이라고 했죠? 자기 백성을 타작마당에서 알고 적정히 고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나 베드로 4장 10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한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나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심판한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17절에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그들에게로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에게 아멘.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1세대는 뭐 장정이 60만이잖아요. 그럼 합치면 뭐 희대만 300만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하나님이 받은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귀신한테도 귀신한테 제사가 귀신한테 오늘날도 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나님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예, 그 연락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연락되는 자. 예? 연락이 안 되는 자를 안 찾고 찾아야만이 강이 멎어서 출애굽 입장이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성경을요 다 예배론으로 풀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 7장 7장 어디? 42절 42절 시작.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건방지게 대제사장 예배 인도자 목사님 앞에서 자네 그 조상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가 하나님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귀신이 받았다는 귀신. 그러면서 대제사장한테 너희들도 똑같아. 하나님이 예배 안 받아. 그러면서 그 밑에 43절 시작. 물론의 장막과 이것은 너희가 전하고자 하여 나를 허락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누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유다죠. 남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배로 판단하신다 하나님.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25절 북이스라엘도 다메섹 아스르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안 돼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귀신의 포로, 뭐 물질의 포로, 뭐 질병의 포로, 환경의 포로. 예? 구약에 봐봐요. 예배가 연락되면 아비야 왕이 별명이 없는 왕인데 예배가 연락되니까 여로보암 왕하고 전쟁에서 북이스라엘하고 80만 대 40만인데 40만이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 능력, 치료 여러분 돌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35, 36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심판. 뭘로 심판하냐? 예배로. 그래서 광야시대에 물세례는 홍해고 광야시대의 성령세례 예표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마지막까지 시내 언약을 받는데 그 언약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라. 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거기에 머물러요. 성령이 없으면 옛 언약에 머물러요. 성령이 없으면 지의로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한다는. 그 다음에 불세례, 불심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예배로 심판하셔요. 예배로. 마지막 날에도 우리 예배가 연락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셔요. 자, 예배가 연락되면요. 그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왜냐하면 40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44장에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47장입니까?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 가장 마지막 22장에 뭐냐면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그 영적으로 보면 예배가 연락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되면 생명수 강물이 보좌로부터 우리 심령 보좌로부터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연락. 그래서 나는 지금 시대는요 물세례만 받으면 돼. 까불지 마세요. 성령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세례 2000년 전에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냐? 심판을 뭐랄까 이길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오순절 성령은 이른비예요. 마지막 때 불심판 이걸 심판을 이기려면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늦은 비 성령. 이게 기름 부심, 늦은 비가 기름 부심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심. 자,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뭐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죠? 나는 그게 늦은 비, 기름 부심의 성령. 왜? 종말 때 그 지혜로운 다섯이 종말 때거든요. 종말 때
나 오순절 성령 2000년에 받았어. 그 오늘 마지막 때에 가까우는데 7명을 받아요. 7명. 계시록에서는 오순절 성령 얘기를 안 해요. 7명이에요. 7명.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오순절 성령 이름비도 받아야 되지만 마지막 때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늦은 비 기름 부으심의 성령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 기름 부으심 여러분 충만하셔서 다 천국문이 환난을 이기시고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천국은 침 넣는다 그 말하다 얘기했는데요. 애국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 생활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세루살렘 성이 우리 목적지가 세루살렘 성이고 가나안이고 네? 그게 목적지.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는 것이 이게 구원을 받기를 받는데 신약으로 따지면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은혜의 구원 받았으니까 광야 교회 생활 안 해도 돼요? 광야는 시내 연단 불시험 통과 안 해도 돼요? 네? 이 광야에서 언약을 받는데 언약 없어도 돼요? 그 언약이 새 언약이 돼야죠. 그래서 훈련이 끝나야 돼요. 가나안 땅을 진노에서 들어갑니다. 우리 가나안 땅 갈렙처럼 진노에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아니 신학적으로는요 구원 받았는데 됐어. 네? 그럼 광야 생활 안 해도 되면 좋잖아. 근데 광야 생활 꼭 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읽읍시다. 12장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자 430년이 끝났는데 누가 나와 애굽에서? 군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영적으로 군대예요. 군인이요 군인. 자 그 다음에 신명기 이거요. 신명기 2장 14절 시작. 가데스에서 떠나 세레시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심으로 말씀되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신명기 2장 24절이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으로 따지면 군인이라고 하죠. 군인. 모든 군인들이 다 멸제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셨다 하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되 애굽에서 나온 족속고 자 누구들이요?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된 뭐 300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볼 때는 다 군인으로 보는 거예요. 군인. 물론 뭐 어린애 빼고 뭐 다 빼고 장정만 60만이다. 그게 장정 60만이 군인인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온 후 둘째 딸 첫째 민수기 1장 1절 다시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을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지니 이스라엘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아멘. 자, 개혁개정에 써있나 봐요. 재성이 군대대로
군대대로 개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지가 1절에 몇 년 됐어요? 2년 2월 1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민수기부터는요 이제 38년 광야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27장 34절 27장 34절 읽어요. 시작. 레위 27장 끝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여기까지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레위기 마지막까지 명령과 규례, 이 언약, 문자적으로 따지면 옛 언약, 이 언약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새 언약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자, 그리고 이 공부를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민수기 1장 1절에 2년 2월 1일 됐다 보니까 횟수를 따지면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교회 생활한 지 약 2년 됐을 때 언약 공부를 끝내라 말이고. 할렐루야. 근데 뭐 교회를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만. 저 만난 지가 이제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 그 통합지에서 40년 있다고 오셨어요. 우리 장인장모는 수석장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이구만. 에? 성경을 3번인가 썼어요. 그래요? 그 지금 심심하면 성경 쓰면 재밌대요. 성경이 새카매요. 이게 우리 교회 다니면요 성경이 금방 새카매서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읽고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이구만. 이제 알겠다고. 교회 생활하면 약 2년 안에 그때는 이제 시간이 없었으니까 구약 차원에서는 모세오경 공부가 끝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이 뭔지를 알아야, 애국 광야 가나안이 뭔지를 알아야 그놈을 가지고 쉐마 새끼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화목하는 방법, 그 언약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 끝내라. 이것이 떨어지면요, 그 떨어지면 땅에서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지면 가나안 땅은, 그래서 시므리서 3장 16, 17, 18, 19절에 왜 가나안 땅 안식에 못 들어갔냐?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순종치 않기 때문이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알아야지. 공부를 끝내야지. 근데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는 언약 광야에서 배운 언약 순종이 절대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길부심을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이 언약의 순종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믿지 아니해서 광야에서 후에 믿지 아니해서 멸망하겠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므리서 3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도 구원받은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이고 둘째는 이웃과 사랑 화목이다. 이게 돼야만이 땅에서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연락되고 이게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멀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 말씀이나 바울의 말이나 베드로 말이나 시므리 말이나 다 똑같아요. 유다서 말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에서 2년 됐을 때 이제 언약 공부를 끝내는 거예요. 말씀에 천지갑주도 있고 이제 광야 교회생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군인들이 제대로 훈련이 무장이 안 돼가지고 다수가 다 멸망당합니다. 자, 그 디모데후서이잖아요. 디모데후서. 표현 같긴 한데 그 부산에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내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그 8월 몇째 주더라? 마지막 주에 부안에서 1박 2일 그 임페리얼 대학교 수업하는데 그 신약 파노라마 전에 구약했으니까 신약 파노라마 오시오. 그때 알았다고. 그 10월 달에 또 필리핀 선교 가는데 목사님 가고 싶어 했잖아요. 같이 가요. 알았다고. 방글라데시 뭔 얘기냐면 자기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반절 그냥 삭감됐대 성도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사실은 우리 교회도 박줄기는 줄었는데 코로나로 사람 줄은 것은 초등학생 30명밖에 없어.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부흥이 넘어갔거든요. 사례비도 한 30만 원 주더라고. 한 번 딱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코로나하고 니네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 그 부모 없이 교회 다니는 초등학생 30명만 안 나왔지 한 명도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사람 없어요. 그 동력을 나는 뭘로 봤냐면 말씀의 능력이다. 네. 그래서 그 부산 목사님한테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 목사님! 근데 속으로만 나를 더 몇 번 초청을 해요. 예전에 초청해서 30만 원 사례비 줬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 분위기를 알잖아요. 분위기를. 자기가 고백하시더라고. 자기 교회는 이렇게 초신자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됐다고. 대단해요. 그 목사님들. 자, 우리 교회도 네. 자, 알았어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세게 했는가 봐. 자, 2장 1절부터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는 그리스도의 수하시는 내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만일 중요한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가르쳤죠. 그리고 너도 가르쳐라는 거예요. 또 정도님 잘해서 또 가르치게 하라. 너가 지금 4번 가르치는 내가 너 가르쳤지. 너는 또 다른 사람 가르치라. 또 그 사람이 또 가르치게 해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교육이에요. 제자교육. 자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봉사로 나와 함께 은혜를 받으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옮기는 자는 이는 봉사로 우리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사 훈련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년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으셨던가? 원얘기 오고 가셨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언뜻 생각할 때 부활하셔가지고 야 나요 나 물어봤는데요. 야 이 답답한 인간들아, 네? 좀 마음이 뜨거워져 봐라. 눈이 열려 봐라. 네? 내가 이 구약의 모든 선자를 통해서 한 얘기가 뭐냐? 뭐 시편과 모세와 선자의 글을 통해서 뭔 얘기했어요? 예수 얘기 4개였잖아. 예. 그러면 말라기를 읽으면서도 내 얘기, 예수 얘기 차지하죠. 이사야를 통해서도 초림에서 재림에서 차지하죠. 예.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도 예수 이야기 했다 이 말이죠. 예. 뭐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야기 했다 이거죠. 그 출애굽기도 유월절 양 나다. 그 다음에 뭐요? 만나가 나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씨를 통해 천원만명 반 씨가 나다. 다 레위기 전체가 제사법이 예수 이야기하고 연결되잖아요. 절기 이야기가 나다. 민중에서 노뱀 바라봐라. 순종도 있지만 예수 바라봐라.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시편과 선자의 글은 다
내 얘기였다, 내 얘기. 아멘. 초림으로 올다, 재림으로 올다, 내 얘기였다. 십자가에 죽을라, 부활, 내 얘기였다. 그래서 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나타났잖아. 아멘. 그래도 몰라보니까 답답한 인간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기 전에는 선교사 가지 마. 성령도 안 받았는데 뭔 선교사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령 안 받고 선교사 간 사람이 요만해 지금. 성령 받았냐? 그러면 이제 가라. 온천하에 가. 그 다음에 가서 세례줘라. 아니 물세례 후서 6장 1, 2절에 세례들 복수가 있잖아. 성령 세례도 주고 불세례 심판까지 준비시키라.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분부한 뭘 가르치라고요? 모든 것. 이사야 28장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가르치고 배우면요 일이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게 교회를요 한 50년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경륜을 전체를 모르고 그것이 전체 경륜이 생명이 안 되고 그러면요 말 처리가 안 돼요. 원망 처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이 할례가 안 돼갖고 주님의 생각으로 안 바꿔져요. 그 다음에 발걸음도 오문 길로 가고 그 물질도 바로 쓸 줄 모르고 사람 관계도 징글징글하게 화목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오경의 그 포인트가 뭐냐? 그 다음에 사사기 전국시대의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또 중간시대까지 이 성경 전체 경륜 아니야. 그 다음에 공간복음 어제도 나 산에 가서 3시간 버티기가 지루하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초반에 이것 기도하고 저것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지루하네. 때는 이때다. 1시간이나 남겨놓고 내 주특기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260장 설교기. 설교 거의 끝나니까 금방 끝나버리네. 어제는 한 4, 50분은 끝나버리네. 거기다가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10시대로 또 하나님 말씀 보기. 그러면요 가장 시간이 잘 가고 은혜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최고더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시면서 하신 말씀 성령 좀 받아. 성령 안 받으면 성교사 가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성령 받았으면 가. 그러니까 세례 주고 제자 삼아서 훈련된 용사 만들어. 그냥 지식 가르치는 거 말고 네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면 네 속에 있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사 만들어.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칠 거리가 없잖아요. 가르칠 거리가. 가르칠 프리칭이 없잖아요. 그럼 안 되지. 가르칠 프리칭 거리가 있어요. 티칭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천국복음. 천국복음은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징조가 있고 환란이 있고 환란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환란을 견디는 말씀까지가 천국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환란 이기라는 거 아니에요? 못 이기면 안 돼요. 거기까지가 천국복음이에요. 자, 거기 디모데후서 이제 여기 이렇게 읽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아까 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이요 군대.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군인이고 군자고 가정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9절로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내가 술과 같이 1년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기하지 않냐. 아멘. 갇혀봤어요? 난 그 러시아 가서 한번 갇혀봐갖고 이 구절을 내가 이번에도 막 그 어디 군사지역을 들어가요. 거기는 그 건물을 몇 번 통과해가지고 군인들이 세더라고. 근데 한참 가는데 밤에 막 오밤중에 이제 가요. 군사지역을 들어가는데 차를 딱 세우더만 이렇게 거꾸로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유, 또 러시아처럼 또 한 번 걸려갖고 또 저 군부대로 끌려가갖고 조사받는 것 같다. 나는 한참 긴장을 하는데 그 니더 목사님은 창문에다가 바로 열어놓고 콜고 자고 있네. 나중에 봤더니 길을 잘못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가는 길이었다고. 근데 한번 그 러시아 가고 감옥 갔다 와가지고 그냥 군인만 보면 외국 가면 나는 거기에 징크스가 있나 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갔을 때 말은 안 통하는데 그 KGB 경찰이 3일간 우리를 조사하는데 그 이제 전도 그 요약 책이 있어요. 거기에 막 러시아 저 찬송가 요약도 있고 것도 있고 그 나라 뭐 환경서 그걸 뺏겨버렸네. 그런 걸 경찰이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같이 갇혔던 목사님들은 그거 계속 읽다가 예수 믿으나 같다. 자, 거기 또 읽어요. 조금만 읽고 싶시다. 10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참으면 또한 아멘. 이게 지금 영적으로 환란 때예요. 환란 때 주님을 부인하면 부인 나하고 시인하면 시인하고 왕노를 건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무엇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해줘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구원 아니에요. 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다운 군사가 돼야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다운 군사가 돼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울한테 디모데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또 충성된 자를 찾아서 가르치면 군사다운 군사가 되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진리를 하나님 온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영원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한 장속에 이 속에 계시록까지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은 전쟁입니다. 승리합시다. 14장을 홍해로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부터 레위기 이제 이렇게 신명기 이걸 이제 광야 생활 물론 이 안에는 이제 가나안도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21장 23장에 이제 안식이 있잖아요. 가나안 안식. 그러니까 이 안식이 천국의 이제 모형이지만 완성으로 보고 광야를 이제 교회 생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애굽을 이제 세상으로 보고. 그러면 할례처럼 헤브론을 기업으로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게 그 갈렙 입장에서는 천국을 침례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나올 때 군인이라고 그래요. 군인.
그다음 광야 생활 할 때도 어떻게 군대 생활과 같은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의 군인들이 다 전쟁에서 침멸당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1세대가. 이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기는 방법 출애굽기 17장 7절인가? 예, 모세와 아론과 우리 손 들고 뭐 했어요? 예, 기도했죠. 기도할 때 이게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대적을 한 길로 왔다 이걸 도망겨요. 승리하게 한다. 그리고 또 레위기 26장 후반부 대적에게 패하게 한다. 그럼 승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걸 다른 말로 예배가 열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아까 1장 3절부터 14번이나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라고 해요. 군대 약 60만 군대 60만.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전반부 대적을 승리하게 해준다. 대적 승리. 그 다음 후반부는 대적에게 패하게 한다. 언제 승리해요? 이거 똑같죠. 순종과 예배 연락이에요. 예배 연락. 네. 왜 대적에게 패하냐? 불순종하고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여호수아 5장 6절에 군사들이 다 전쟁에서 패해서 침멸당했다. 그러니까 이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순종하고 예배가 연락돼야 돼요. 또 신명기에서도 승리하려면 순종하고 예배가 연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다수는 패한 거예요. 이 애국 광야 가나안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해서 안식,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이해되시죠? 네. 승리하셔야 돼요. 네. 계시록 2장에 보면 계시록 1장이다. 그러면 1장 1절에 누구에게 편지해요? 7 교회 종에게 편지해요. 종. 그 다음에 그 밑에 1장에 보면 7 교회에게 편지하고 그 다음에 1장 4절인가 보면 피로 구속 해방받은 그 교회나 종한테 보내는 편지죠. 그럼 7개 교회는 피로 구속 구원받은 교회가 맞죠? 예, 구원받은 종들이에요. 구원받은 교회들이에요. 자, 근데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서문학 교회한테 서문학 교회 귀에 있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이겨요. 광야에서 세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군인인데 그냥 자동으로 이깁니까? 아니, 못 이겨요. 믿음이 있어야 이겨. 예.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면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7개 교회도 서문학 교회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는 멸류관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멸류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다. 이게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의 버금가는 해를 안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버금가는 해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고린도전서 3장 같은 경우는 젖먹이가 있고 밥 먹는 신앙이 있어요. 그럼 젖먹이 신앙은 어찌 남은 그 지푸라기 신앙 아닌가? 네. 그러면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어디 가운데서 받아요? 불 가운데. 우리 주집사님은 불 가운데 구원인가 아니면 하여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괴물을 가늠한 놈이 있죠. 이놈은 사단한테 붙여가지고 무엇은 영이지 영. 영은 구원 주기를 원해요. 아마 이 사단한테 하나님 붙여가지고 이놈도 이 불 가운데 구원, 이 괴물을 가늠한 놈 이놈도 불 가운데 구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럼 요 고린도전서 6장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6장에 보면 형제들아, 이거 전서 1장부터 교회, 형제 그렇게 나와요. 교회 중에서 불의한 자가 있고 불의한 자는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 불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도적도 있고 이유, 무상숭배, 탐남. 탐세, 난세, 네, 탐남이 도적, 탐남, 이게 탐심이거든요. 술 취한 자. 또 여기 고린도 6장에 남색도 있죠. 모르세요. 여기서는 뭐 남색이나 탐심이나 도적이나 다 같이 치고요. 그러면서 탐남이 탐심인데 골로새 3장 9절에 탐심은 뭔 숭배다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진노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동성애자 아니니까 상관없어. 근데 탐남이 탐심이거든요. 탐심.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뭘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요? 아니 누가복음 16장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장.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전체 분위기가 뭔 얘기? 예? 돈 얘기야 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거의 장수가요 다 돈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에 누가 나와요? 단 한 사람 샤르바 과부가 나오죠. 그것도 요즘으로 따지면 돈 얘기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 샤르바 과부가 어디 있다는 사람이요? 시돈 땅. 내가 이번에 네바논 가고 시돈에서 3일인가 잤거든요. 근데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슬람 사원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 시작서도 다니고 하루에 5번씩 이슬람 그 음악 나오고 무서워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시돈 땅에 그렇게 믿음 좋은 샤르바 과부가 있었잖아요. 샤르바 과부가. 그것이 신약도 아니고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지금 뭡니까 이게? 네바논 백향목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 종려나무고 네바논 백향목 같은 의인의 길을 말씀했는데 그거 가보면은 뭐 믿음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의 발원지가 어디요? 터키죠. 계시록 7개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요? 터키. 베드로전서 1장 분위기가 저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면 터키예요. 갑바도기아 터키예요. 다 5개 지역. 근데 오늘날은 터키가 뭐 99%가 이슬람이고 개신교인은 뭐 2,000명도 안 된다고 하는 거. 아, 네바논도 개신교인이 거의 안 보여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샤르바 과거 물질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그 뭔 얘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은 배고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굶주려. 그러면은 주님의 나라에 가면 배부르게 살. 그 다음 누가복음 7장 뭔 얘기예요? 그 옥합 깨트린 여인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아니 세 번째 그 가시밭 기신인데 가시밭의 비유에는 그 일락이 있고 탐심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좋은 밭 되는 좋은 밭. 주님의 심장 되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 9장 날마다 죽어라 10장 누가복음 10장이 뭐예요? 그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영생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는 나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나 아까서 못 얻었는데요? 그럼 천국은 들어가기 어렵다 이제 그런 표현 같죠. 근데 나는 은혜 받은 게 그것도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하루서 나누게 어때요? 멋있잖아요. 부자 청년은 나 못 나누었는데 집으로 도망가요. 근데 뭘 팔아서 나누라고 그랬죠? 소유 잠언 3장 9절에 이 말 있잖아요. 재물과 첫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부자 된다 이거죠? 복 받는다. 근데 그 재물이 보니까 재산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뭐 재물, 첫 것 그게요. 재산. 예수님이 재산 얘기했어요. 소유 재산을 팔어. 도망갔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소유를 팔아서 나눠.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모이게 하고 성령님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아멘으로 바뀌고 성령님이 뭐예요? 기도에 전혀 심쓰게 하고 성령님이 소유를 어떻게 해요? 팔아서 나누게 해요.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칭찬받고요. 날마다 모으는 자가 늘어나요. 저는 그 구원이 영원으로 은혜 구원 차원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냥 광야에 훈련도 안 받고 물질 훈련도 안 받고 입질 원망을 감사 처리하는 훈련도 안 받고 이웃관계 화목하는 훈련도 안 받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눔까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제가 그 나눔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요. 자 계시록 19장에 호인잔치에 참여하려면 18장을 통과해야 돼요. 18장 마지막에 뭐예요? 그 사치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 앞에 17장 타락된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16장 표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15장 10장 14장 환난을 견디고 그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꼭 호인잔치에 참여하는 19장의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이라고 됐다 그게 아니고 계시록 1장은요 크리스찬이지 너 일곱 교회지 일곱 교회 목사지 피로 해왕 구원받았지 그러면 이제 이기는 믿음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 그럼 이기는 믿음 중에 17장 뭘 얘기하냐 탐심은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앞 계시록 앞에 유다서의 짐승 같은 세 인간이 누구예요? 고라, 발람, 가인. 가인 예배 연락 안 되는 그 교훈 삼으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발람. 뭘 물리쳐야 돼요? 탐심. 그 다음에 고라, 그 원망을 물리치라.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그 짐승 같은 인간들,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고라가 넌 크리스찬이에요? 고라가 세례 안 받았어요? 고라 광에 안 들었어요? 고라가 언약을 안 받아서 다 받았죠? 네. 자, 그러니까 그 유다서의 발람 탐심 물리쳐라. 그 다음에 요한서신 주님이 4장 10절에 강림에서 다시 오실 때 떳떳하게 소리를 기도하라 이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거기 3장에 보면 형제가 어려운데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서로 화목이 되고 사랑이 온전해지고 사랑이 온전해지면 두려움이 없고 형벌이 없다. 주님이 재림할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선다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베드로 전후서죠. 베드로 후서 2장은요 3가지예요. 탐심, 음심, 교만. 신학교 가면 교수들이 그 말 하잖아요. 높아지지 마. 탐심 물리쳐. 그 다음에 여자 주시면 음식 물리쳐. 그래야만이 3장에서 새하늘 갔을 땅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돈 얘기로 끝나요. 자, 1장 뭐가 잉태한 적이요? 이 욕심 부리지 마. 그러면 하늘이 막힌다는 거예요. 좋은 거 막힌다. 그 다음에 1장 27절에 경건은 뭐라 할까? 세수기 물들지 않고 경건은 또 뭐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 물질을 연결해요. 그 다음에 2장 부자가 교회에 오면 어서오세요. 가난한 자가 교회에 오면 모르죠. 그게 다 뭐예요? 야고보서 3장.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지 땅에서 공급되는 말씀을 받으면 탐심이 들어가서 욕심이 생기고 분쟁하고, 그러나 위로부터 받는 말씀을 받으면 화목하고 탐심이 물리치고 탐심이 떠나가고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욕심 정욕으로 5장 탐심을 물리친 예와 인물이 누구예요? 하늘문이 열렸어. 엘리야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거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 백성들이 바알하고 하나님 보고 머뭇거려요. 아세라하고 하나님을 머뭇거려요. 이게 다른 말로 바알은 물질이잖아요. 탐심을 못 이겼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이겼어요. 그 이긴 종이 엘리야다. 그 엘리야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고 믿음의 간구고 하늘이 열린다. 그래야만이 그 밑에 영혼이 산다. 그 엘리야가 휴거됐잖아요. 휴거 믿음으로 준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를 구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천열매 엘리야같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예표 그런 믿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시브리서를 보면 그 야고보서 앞에가 시브리서인가? 12장 뭐요? 마지막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드리라. 그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나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는 그냥 나 예배 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레위기 22장에 구약시대는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데 뭐 없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흠없는 것을 하나님 열라고 이게 우리 몸도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걸어보게 해서 흠없는 몸이 되기를 십자가요. 그럼 흠없는 몸이 되려면 원망이 떠나가야 돼요. 감사가 입술 차원에서, 눈 차원에서는 볼 거 보고 보지 말고 한 거예요. 귀는 들을 거 듣고 듣자. 그 다음에 물질 바로 서라. 그래야만이 걸어간 흠없는 몸이 돼서 하나님이 네 몸을 산 제물로 받으신다.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나를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으셨다.
나는 이번에 내화를 갈 때 전에 방글라데시 가서 잠을 못 잤어요. 파리가 힘들었는데. 근데 느낌이 거기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처방을 받아갖고 내 약 먹고 성교하고 올게. 그대로 됐어요. 수면제를 10일을 먹었어요. 10일, 15일 중에서. 그리고 그걸 돌파한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내가 무슨 마음이 좀 있으냐면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나를 제사장 삼으시고 보내주시는데 그 영혼들을 고백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흠없이 구약의 재물을 흠없는 것만 연락받듯이 그 민족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 말과 행실과 마음과 물질과 발걸음에 흠없는 하나님 거룩한 재물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하루아침에 올 수는 없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뛰게 해주세요. 자, 여기 누가복음 16장 시작. 누가복음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이 이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님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어찌되냐 내가 그런 일을 행하라. 우리가 주님을 계속하지 아멘. 그 예수님이 뭐 10억이고 1000억을 줬는데 숨쉬는 동안에 줬다 이거예요. 그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마태복음 12장에 우리 말도 심판하시지만 행실도 판단하시지만 뭣도 세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장사 잘했는가, 달란트 장사 잘했는가, 면화 장사 잘했는가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차야 누가 참된 것으로 이 참된 것이 천국이에요.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이 천국. 영원한. 불의한 재물이 뭐냐면 11조 외에 나머지 거라고 홈잡지 마. 다 소유는 하나니까. 그거 막 그 불의의 재물 11조 외에 나머지 가지고도 주님을 잘 섬겨. 그래야 영원한 처소로 너를 모은다는 거예요. 자, 9절이에요.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 없을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를 영접한다. 여러분, 그냥 은혜로 이 물질까지 바로 선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영접하겠다. 자, 그 밑에 마지막 요하가 부자와 나사로죠. 자,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전국을 침노한다, 침입한다 이 말이죠. 자, 뭘로 전국을 침노해요? 여기 지금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4, 5절에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복음은 예수다 다 알아. 근데 복음은 말씀이다. 말씀 순종까지가 복음입니다. 말씀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이 할례되는 거, 주님의 심장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입술이 감자가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손을 가지고 이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룬 거거든요. 여러분 물질도 말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심심하면 소유를 내켜주세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 안에는 말과 행실과 마음과 물질이 있고, 왜? 요한복음 16장에 지금 1절부터 마지막 저기 뭐요? 부자 나사로 예화까지 하면서 이 물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시대에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성 중에 하나가 무슨 성이었죠? 아이성이 있었죠. 아이성은 뭐에 걸린 거예요? 그 물질에 걸린 거죠. 네. 그 물질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다 말했는데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말씀 안에는 물질까지.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물질에 바로 사람 보려고 물질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물질에 바로 섰나 안 섰나까지 보는 게 틀린 말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물질이나 그러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 나름대로 본 얘기하고 관계되는 창세기다. 본 얘기 관계 되는 말이 다 있고 최력이 다 있고 레기 민수기 말라기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 바울서는 베드로서는 아까 좀 하다 말았는데 계시록까지 물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해하세요. 천국 없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 대단하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계시록 아닙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만도 똑같다. 그래서 25장이 그 기름 준비 지혜로운 5처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얘기하죠. 그 세 부류가 그 열처녀 거기다 하나님이 종한테 관계되는 말씀이고 달란트도 하나님이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도 종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달란트 양과 염소 그 사건이요 여러분 돈 얘기입니다. 아멘. 네, 돈 얘기예요. 저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그 박영규 목사님 천당 갔다 오더니 지옥 갔다 오더니 다 팔아갖고 나눠주고 가더라고. 또 누구지? 옛날에 현진이 원사님이 천국 갔다 오더니 쫙 하더만. 그러니까 제대로 갔다 왔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신약도요. 아니 고린도전서 1장을 읽고 같이. 고린도전서 아니 어디 읽을까? 에베소서입니까? 에베소서. 그만하라고 비오는 거야.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5절. 요즘은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5장 5절 시작. 너희도 성령 이것을 알려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파산한 자나 보고 불상술이라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니. 아멘. 그러니까 고갈, 애, 필 여기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네? 저기 여기에 보면 우상숭배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탐하는 자가 탐심이죠. 이 물질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아멘.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탐심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못 받는다 이거죠.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누구든지 말로 헛된 못하게 말로 하라.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다가 듣지 말라. 아멘.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면 진짜네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꼭 탐심을 물리쳐야 돼?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꼭 뭐 그 달란트를 남겨야 돼? 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꼭 소유를 팔아서 나눠야 돼?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한테 6절에 속아 넘어가지 마. 그 다음에 7절에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상종도지 말라. 우리 다른 말 거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니 도마다니까 패성하는 인간들하고는 상종도지 마.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 구원을 받았어도 탐심 물리쳐야 돼. 구원 받았어도 음식을 물리쳐야 돼. 구원 받았어도 뭐예요? 원망을 이겨야 돼. 그 말이나 광야시대 공예받고 세례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치 발람의 교훈은 구원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이 음란 좀 하면 안 되냐? 아 우상 숭배 좀 하면 안 되냐? 아 탐심을 못 물리치면 어떠냐? 그렇게 말하는 인간에게 미혹당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인간하고는 상종도지 마. 그 점을 어떤 관점으로 푸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기도합시다. 지가 딱 그냥